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목회자인 헨리 바우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복의 금고를 여는 열쇠이며, 밤에 하는 기도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잠그는 자물쇠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런 글을 이제 썼습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 시작하는 기도가 아침을 여는 기도,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금고를 여는 그런 또 열쇠가 바로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잠자리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런 자물쇠 역할을 한다. 참 우리에게 참 경감이 되는, 경감을 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영국의 이 찰스 스펄전 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침체한 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위로부터 모든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체험한 시편 이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이 하나님께 자기가 보답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 평생 기도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바로 기도의 이런 또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체험하면서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평생이라는 뜻이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경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기도를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숨겨진 죄악을 또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1000번째의 그런 또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000번째 예배를 또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 33절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먼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여러분, 이 전쟁상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적국에게 패하게 되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결해서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이것을 간구를 들어주셨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 또 곡식이 시들거나 또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재난이 닥쳐올 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한 사람이나 주의 백성들 한 사람의 이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이것은 영적인 공간을 의미하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설령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또 머뭇거리게 되고 또한 더듬게 되고 또한 내 이야기를 아무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을 때 근데 우리 하나님만은 나의 신음소리,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70, 또 80년대에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기도원에서 합심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또 자녀들은 여럿 있는데 부모만 바라보고 있을 때 어디에 도움을 또 청할 데가 없을 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또 새벽과 또 철야 예배에서 또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또 살기 좋은 또 나라가 그만큼 또 된 것인데 그때 그 기도의 뜨거운 열정, 또 감동이 있었는데 다시 한국교회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또 시기가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2절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의 기도하리로다.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 나오는 입에 가까이 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그 간구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평생 기도자로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로 우리 인생의 환난과 슬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 지금 이 시편 이 기자가 얼마나 큰 곤란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수월은 이 무덤, 바로 죽음의 고통을 이제 말합니다. 사망의 줄 같은 의미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지금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기자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가 환난과 슬픔 중에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4절 보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여러 질병과 인생의 여러 장벽들이나 어려움, 또 물질적인 어려움, 우리가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일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슬픔, 환난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다들 이 환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끊임없이 슬픔과 또 고난, 어려움들이 찾아오기에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 땅의 이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또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왜 고난과 환난이 어렵습니까? 예고가 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고라도 오면 준비할 기회도 좀 갖고 이러면 좀 대처하겠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또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러분 이 환난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환난이 재앙으로 나오게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는 사실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계속 받는 또 그리스도인은 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잠깐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잠깐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에게는 억울한 일도 생겼고, 또 선교 계획들이 실패할 때도 있었고, 죽음을 위협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고난 이겨낸 비결은 늘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29절 보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소아과에 김동수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아주 믿음이 좋은 의사요, 또 기도하는 의사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데리고 어떤 남자분이 이제 아버지죠. 이 아이를 데리고 찾았습니다. 하루에 2번씩 이 아이는 고열로 인해서 열이 떨어지 않아서 고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병원 저 병을 다녀도 또 강력한 그 항생제를 이제 맞아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서 이때 의사를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정밀 검사해 본 결과 간 농양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 똑같이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도 이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약을 또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의사한테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다 열이 내리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의사에게 아니 다른 병원에서도 사실 똑같이 처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의사 선생님은 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다들 아마 비슷한 항생제를 다 썼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기도의 약을 한 번 더 썼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이 고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의사지만 하나님께서 의사하지 않겠습니까? 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치료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고치셨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형제 또한 식구들이 때로는 치료를 받고 또 병원에서 또 수술한다든지 이런 일을 겪을 때 식구들은 같이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손길이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해서 기도를 하나님도 들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가 끝이구나 라는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해야 되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 더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61편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바로 기도해야 할 바로 때인 것입니다. 미국의 토마스 치솜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몸이 약했습니다. 27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목회를 시작하고 1년 만에 그만 이 목회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낙심에 빠져있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예레미야가 3장 20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낙심 중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더 건지고 싶습니다.
많은 열매를 또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분이 94세까지 살면서 무려 1200편의 찬송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나빠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이렇게 제가 시로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바로 이 찬양을 가사로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특별히 16편 8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이제 계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각 기업마다 마케팅을 하면서 평생 회원을 모신다라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합니다. 콘도 평생 회원권, 골프 또 평생 회원권, 또 평생 헬스 회원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그러니까 콘도나 골프 평생 회원권 없어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 여러분들 다 평생 기도 회원으로 초대합니다. 네,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기도 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 다 평생 기도 회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리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은 또 자녀로서 평생 이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며 지쳐있는 영혼들, 또 슬픔에 잠겨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